구속사와 언약 21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언약 6번째 시간이고요. 다윗 언약을 위한 준비란 제목으로 6번째 시간입니다. 또 부제가 또 하나 있죠. 오늘은 승리자라는 또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이자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과 언약의 성취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미 성취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깊고 바르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이 깊고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요,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17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엘라 전투 이야기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꼬마, 소년 다윗의 용기와 믿음, 이런 여전히 어린이 성경 동화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거나 아니면 다윗의 착실함이라든지 아버지의 심부름에도 귀찮아하지 않는 겸손함이라든지 이런 다윗의 댐댐이, 인물의 댐댐이를 통해서 윤리 도덕적인 접근을 하는 이런 엉뚱한 해석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성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서 성경을 읽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자의적인 해석이나 가장 그럴듯한 해석이나 혹은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수준의 해석을 하고 있지 정작 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전체 성경의 맥락 속에서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의 진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다윗 언약을 목표로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다윗 언약이라는 한 지점을 향해서 이 목표를 세우고 사무엘서를 지금 6주째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 성경 상식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다윗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준비라는 측면에서 중점해서 사무엘서를 지금 개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세 명의 인물 구도를 중심으로 해서 즉 구속사적 맥락으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그 스스로 왕됨,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었던 바로 그 죄잖아요. 이 스스로 왕됨, 그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들과 죄인의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등장하는 사울과 그리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이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분,
그리스도와 구속사로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인간의 나라를 상징하고 교만함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미 몇 주에 걸쳐서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의미를, 구속사적 맥락 안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8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열방과 같이, 세상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합니다.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왕. 그래서 세상 나라와 같이 자신들도 풍요롭고 그리고 번영을 누리고 그 풍요와 번영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게 해줄 그런 왕을 우리에게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배도고 반역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임명이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왕을 요청한다는 것은요, 제사장 나라라는 이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었고요. 제사장 제도가 더 이상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제도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는 겁니다. 철저한 배도였고요. 철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시죠?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물인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었어요. 허락하신 왕이었어요.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사장 제도를 버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잘 살아내 보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남겠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력 구원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왕 사울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였고 오히려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서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백성들의 요구한 왕은 백성들 그 자체였는데 그 백성들이 요구한 왕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다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을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닫은 자에게 이르되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단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도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그날에 다 함께 죽었더라. 어떻게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까? 스스로 왕됨의 자리에 올랐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어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죽었더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갔더라가 아니라 죽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를 따르던 백성도 죽었고 그의 자식들도 싹 다 죽었고 그를 수행하던 자도 죽었고 그리고 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죽었더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했어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말이었습니까? 죽었더라입니다. 죽었더라.
사울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의 그 종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사울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시골 촌부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그것도 일대 왕이 되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고요.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화려한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눈에는 그 인물이 어떻게 보입니까? 불순종한 자의 인생, 그 인생은 내리막길 뿐이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떠합니까? 비참한 죽음뿐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벗어나서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말하게 되지만 그 하나님이 결국 우상이 되고 맙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로 귀결되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끝이 어떠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처참한 죽음, 즉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인생들의 실존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종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치였던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영생을 선취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고, 영혼을 향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사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반대급부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꿈꾸고 소망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의 찬양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증거로서 이 사울이 쓰임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사울이 쓰임을 받았다면 반대로 한나의 찬양에서 또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의 증거로서 이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두 번째 인물로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17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으로서 임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었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인정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17장은 이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벌리는 첫 번째 사건. 그 첫 번째 사건의 그 내용이 뭡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 사건입니다. 이전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왕에게는요, 두 가지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책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구원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인 것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 대한 좀 개관을 세워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본문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스담님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에 두 진영이 대립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와 그리고 세상 나라의 군대, 블레셋의 군대가 진영을 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속사와 대적사라는 영적인 구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그 세상 나라 군대의 대표자로서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거인,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절부터 7절에서 나오고 있는, 특별히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골리앗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골리앗은요, 일단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3m에 달하는 키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현대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키 큰 사람이 미국의 청년이었는데 2m 74까지 22살에 그 거인병 때문에 요절했다고 하는데요. 죽는 순간까지도 키의 성장이 멈추지 않은 상태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 그 사진을 보면 전봇대랑 키가 같아요. 뭐 거의 1918년대 사람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미국도 전봇대가 많으니까 전봇대랑 키가 비슷하더라고요. 인류의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키 큰 사람이 2m 74인데요. 골리앗의 키는요 3m라고 합니다. 6규빗. 거기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그러니까 최대로 치면 3m 10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키죠. 여기 저희 앞에 지금 우리 차대부 성도만서에서도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서장훈 같은 사람들이 앞에 서 있다고 해보세요. 좀 약간 기가 질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딱 뭔가 압도되는 느낌. 자, 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대요. 노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비늘 갑옷이 노 5,000세겔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57kg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 여자는 45kg인가요? 성인 여자 하나가 지금 얹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 있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두르고 있고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더라라고 하는데요. 15kg 정도, 그러니까 성인 남자 하나 정도를 지금 몸에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압도적인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겉모습만으로도 상대가 기가 질릴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골리앗은요, 영적으로 하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 거대한 몸짓은요, 사탄의 큰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육의 눈으로만 봤을 때는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사단, 골리앗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압도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또 고대 전쟁은요, 우리가 뭐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그 트로이 같은 영화들을 보면 그 고대 전쟁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고대 전쟁은 대표자들의 전투였어요. 각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쪽에서 이기면 그 대표자가 이기는 쪽이 전쟁을 압도해서 이기는 거예요. 사실상 싸워보지도 않고 대표자가 죽으면 그 나머지 일반 병사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그 대표자가 이긴 진영은 막 달려가서 이제 다 살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표자들의 전투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이었는데요. 골리앗의 압도적인 모습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인간은 무력하구나라는 걸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상대하기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골리앗의 압도적인 위용과 그리고 힘, 무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 사울과 그의 군대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도 일반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막강한 왕을 얻었어. 누구랑 붙어도 지지 않을 거야. 이런 기대를 했는데 웬걸요? 3m예요. 여기는 한
1m 90, 2m 정도 돼가지고 이제 우리 이겼다, 쫄지 말자, 무서워할 게 없다 이랬는데 상대방이 3m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가 질리고 또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도록 하죠. 8절부터 1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를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는 그 사울의 종이 아니냐? 신복이라는 게 노예, 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 그 노예 같은 존재들이라는 걸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 보내라. 대표자의 싸움을 지금 싸우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의 모습은 뭡니까? 우는 사자같이 주의 종들을, 주의 자녀들을 삼키기 위한 우는 사자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대표자를 불러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앞장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시선을 땅에 떨구고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그냥 아무도 못 들은 채 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에요.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표자가 없어요. 나설 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대표자로서 지금 나가서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대표자로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의 책무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대표자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고 상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대요. 그깟 뭐 여호와? 그 동방에 어디 그 사막의 신 이름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여호와의 군대가, 그분의 군대가 잠잠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참으로 비참한 모습인데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군대 대장을 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군대의 현실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막 적용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략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21세기에 우리에게 골리앗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적용하자면 저는 한 가지 그 적용점으로 미디어를 들고 싶어요. 문화,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뭐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웃어요. 저도 신앙이 어릴 때는 막 개콘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칠 때 같이 웃었어요. 좀 난 유연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요즘 또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송혜교 주연의 더 글로리 시즌 2라 그래갖고 이제 나올 때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저도 살짝 기대가 되긴 하는데 저는 요약본만 보려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 꺼내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 등장하는 캐릭터 아주 대놓고 그 대마초 피고 정신 나간 여자가 너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어,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말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막 그거 볼 때마다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습니까? 혹시 어떠셨어요? 아, 이 작가가 참 드라마를 잘 만들었네. 역시 드라마는 K 드라마야. 이러면서 보시나요? 아니면 야, 송혜교가 정말 연기를 잘한다. 막 이러면서 요새 유행어 그거 따라하는 사람들 엄청 많던데 그런 거 따라하나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과연 여호와의 군대로 오늘날 우리도 부름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군대로서 부름받은 그 소명에 전심하고 있는지 전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표자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건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답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 해답이. 자, 좀 사족이 길었는데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11절을 보면 제가 일부러 여러 번 읽었는데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것으로 부족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생명과 부활을 주기 위해서 온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 두려워 벌벌 떨며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울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대요. 대표자를 잃은 모습입니다. 대표자가 없는 군대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비참한 모습인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처해 있던 그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날 재림하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붙들고 있지 않는 교회라면 그들 역시 두려움에 빠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매여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믿음을 저버린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크고 강력한 골리앗의 모습과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모든 게 끝났구나 이렇게 보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지혜와 경륜으로서 오히려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를 이제 구속사의 무대로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을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내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진영에 이른즉 다윗이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다윗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리할 대표자가 없던 시기에 하나님은 대표자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고요. 왕이 없던 시기에 사람이 세운 왕이 있었지만 그는 진짜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주님께서 주신 책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자였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왕이 없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다윗에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을 준비해 주셨고 보내주셨고 다시 보내주실 것을 지금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는 인물로 다윗이 등장하고 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 자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집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를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아침 블레셋 사람 가드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 사람들에게 말하여 제가 워딩을 쳐서 여기가 좀 빠졌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잘못 썼나요 제가? 26절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죠.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들어가겠느냐. 이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은 우리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20절 다같이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였는데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지금
다시 골리앗이 등장했어요. 이게 40여일간 진행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골리앗이 다시 등장해서 전과 같이 말을 했다.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개들아 무섭냐 막 이렇게 지금 또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말을 다윗이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형들에게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서 형들에게 왔는데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40일간 생생하게 들었음에도 침묵했어요.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떨면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뭐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런 거 설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생해서 왔는데 형이 지금 이 뒤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읽진 않을 것인데요. 큰형 엘리압이 와서 야 너 여기 뭐하러 왔냐,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너 사람들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사울왕이 이런 공고를 냈어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줘서 부하게 만들고 그의 딸을 줘서 사위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너 지금 이 군대 구경하러 왔냐, 싸우는 거 구경하러 왔냐, 그 얘기는 또 왜 듣고 있냐, 이렇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다윗은 울컥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잘 참았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설교하는 것들, 이런 설교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CBS 이런 데서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열매로서 내어놓게 되는 거지, 그거를 따라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인지하시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도전받는 것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묵할 수가 없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애써 침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낱 피조물 불과한 인간이 3m가 넘는 거인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 이건 인지상정이죠.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담대함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 때 성도가 믿음의 반응을 내어놓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나오지 않는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있는 자는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짓눌려 있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3m 거인일지라도 두려움에 빠져서 침묵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적용 포인트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더욱 살아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믿고 힘입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힘을 능력 삼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자를 잃은 모습, 두려워 떠는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과 주님을 의지함으로 용기 있게 믿음의 반응을 내어놓는 다윗이 완전히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들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이제 사울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다 함께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를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떤 반응을 내어놓고 있나요? 왕이라는 자가
3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아까도 얘기했던 성경 동화 수준의 이해를 갖고 있는데 너는 소년이요 라고 하니까 막 뭐 구역 공과책이라든지 어린 성경 공부책을 보면 그 다윗의 모습이 꼬마 아이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당시 다윗의 나이는 최소 15세에서 많으면 17세 아마 그러니까 16세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 13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30세가 되어서 왕에 등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면 17세 아니면 좀 더 넓게 잡으면 15세 그래서 16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16세면요 성인입니다. 성인 이미 성인식을 치른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꼬마 아이가 막 사울의 갑옷을 입었는데 투구가 너무 컸다면 그건 사울이 대두였기 때문일 것이지 꼬마여서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또 좀 그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유치한 수준의 이해에 머물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전히 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소년이라는 건 젊은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젊은데 아직 미숙한 존재, 이 정도로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울 왕의 판단과 대답입니다. 너는 저 거대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 그러다 죽어. 괜찮겠어? 안 무서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사울과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판단의 기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판단을 내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3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전에 목동을 하면서 곰도 싸워 이기고 그 호랑이도 사자와도 싸워서 찢어 죽였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네, 찢어져 죽을 겁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37절 말씀을 보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곰도 죽이고 사자도 물리치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 내가 힘이 막강하고 탁월한 탤런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안전과 승리는 하나님 덕분이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나?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고 내가 그걸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토대로 이제 더 큰 싸움에서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벌입니다. 대전을 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결전을. 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왕되는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같은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다윗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의 이름으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죠. 자, 먼저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아직 앳된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겉모습을 보면서 그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하셨던 평가와 같은 평가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용모를 보고 눈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내면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골리앗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모습을 보고 뭐야 저거, 이렇게 보는 거죠. 미숙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친히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전투는 다윗이 앞장서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대리자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겁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요, 마음 중심을 볼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군대의 대장으로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골리앗과 세상은요 꿈에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 다윗의 모습이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으로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들, 누굽니까? 성도라고 하죠. 성도,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공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참된 성도란 나의 의는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것을 옳게 여기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것도 세상에는 없는 논리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 성도로서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겁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은 왕으로서 왕의 책무를 담당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 무기,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요? 힘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여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46절에 보니까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함이라.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 속에는 온통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전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되게 하는 것, 그거 하나에 모든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거니까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왕의 책무인 겁니다. 자, 모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 책무가 다윗에게 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48절 4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블레셋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뭐 이게 무슨 물매가 사실은 전투용 무기였고 그가 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이런 얘기는 우리는 생략하자고요. 자, 이 안에 의미만 우리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결전을 벌였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다름질하기 시작합니다. 뭐 만약에 여호와의 힘을 능력입고 나가지만 골리앗에게 한 대 맞으면 아마 다윗은 직사할 겁니다. 자, 어떤 지혜가 주셨냐? 이런 것보다요. 이어지는 장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내버립니다. 일격필살. 어떻게 이게 골리앗의 이마에 이렇게 적중했을까요? 3m니까 머리가 이따만해서 어떻게 그게 골리앗의 머리에 적중했을까요? 누가 조준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조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근거를 어디서 봐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봐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줄이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 박살내버리겠다. 대적 세력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자, 보십시오.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하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윗의 댐댐이라든지 또는 다윗이 뭐 훈련을 받았고 뭐 숙성된 뭐 군사적 기질이 뭐 자질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만 논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자고요.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하는 골리앗은 교만한 자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대적자의 머리에 머리가 돌에 맞아서 깨졌습니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뜨인 돌에 의해서 태산과 같은 거대한 세력이 박살나는 사건인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의 권세가 박살이 나고요. 그 머리가 깨어져서 목이 꺾여버린 사건인 겁니다. 이 대적의 머리가 박살이 나고 목이 꺾이는 사건은 뭘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골고다 언덕에 섰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자 온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온 세상을 자기 휘하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단 마귀의 권세가, 죽음을 다스리던 그 권세가 죽음으로써 무너져버리는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로서 뱀의 머리가 박살나버리는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벌인 이 전투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딱딱하게 굳었던 그 죄악으로 그 머리를, 그 죄악을 무너뜨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새로운 머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서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다윗의 골리앗 사건은 이걸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골리앗을 무찔렀다, 대적을 무찔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머리가 깨어져 버린 골리앗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침묵했죠. 사울과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골리앗의 내용 안에 침묵했던, 불순종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같이 죽어버렸다. 골리앗의 머리가 박살났을 때 대적이 무너졌다, 대적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사울성, 사울을 추구하는 그 죄성, 스스로 왕됨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죄성. 그래서 스스로 왕됨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고, 내가 왕좌에 앉으려고 했던 그 죄성, 내 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버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그걸 함께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적을 물리친 것이고 이게 진정한 승리인 겁니다.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사울왕이 되고, 그리고 블레셋과 골리앗처럼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보여주는 그런, 나를 과시하려고 했던 그런 삶을 꿈꾸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의지하는 겸손한 자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골리앗의 머리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심을 고백하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기준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버렸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걸 목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걸 소망하겠습니까? 내 이름이 삭제되고 내 존재가 차압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세상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하는데, 자기가 조금만 무시당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죽일 듯이. 제가 때문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위험한 클락션을 울려야 돼요. 상대도 안전하게, 나도 안전하게. 서로 조심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클락션을 울리면 창문 열고, 너 지금 클락션 울렸냐? 야, 너 내려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 한문철 TV를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쌍욕하고 막 30분을 추격을 했네. 어떻게 클락션 울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기가 조금만 그 무시당하는 것만 같은 것만 기분만 들어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게 수사법적이 아니라 진짜로 죽여요. 막 차로 막 들이갖다 고 막 그런 것도 있대. 그래갖고 뭐가 화가 났는지 차에서 삽은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승용차인데. 봤어요? 그 영상 여러분들 보셨어요? 차에서 갑자기 막 이따만 삽을 들더니 앞에 차를 유리를 내려치는 거야. 근데 파편이 떠갖고 그 사람 눈에 들어가서 실명했대요. 댓글들이 막 그래서 깨소금이다. 나도 깨소금이라고 달고 싶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건지 막 또 헷갈리기도 하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나를 무시해? 나를 없이 여겨? 이런 게 목숨 거는 거예요. 나의 존귀함, 나의 인정.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승리자와 연합된 존재들은요, 내 이름이 삭제당하고 내 존재가 차압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는 더 이상 내 의를 드러내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내 만족과 내 풍요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 교인이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당연한 책무입니다. 예수의 교회는 이거는 기본 옵션이에요. 자, 가정을 꾸리는데, 그런데 그 목표가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이면요,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막 스스로 신경전 스스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그 치열함이 서로를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목적한 가정은요, 또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화로운 인생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대속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내 내면 속에 내 의가 죽고 나라는 이 이기적인 욕구로 가득 찬 내 주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는 그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이요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대표자가 나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도요, 대표자가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인데,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와요. 골리앗과 같이 보이는 존재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히려 담대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로서 이 전쟁을 승리로 결론 지어 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그 결론을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온 세상에 만천하에 환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훼손된 우리의 눈으로는요,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은요, 우리를 업신여기려 하고 무시하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공격에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크기와 상대의 공격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위축되지 마시고, 그 위에, 그런 것들 위에 존재하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환히 드러내는 십자가, 여호수아의 군대, 십자가의 군사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